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채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참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상황이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형편이 아니라 관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에서 보여주는 현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거죠. 감사는 단지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감사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1, 2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드러내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죠. 분명한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냥 단지 내 마음으로 속으로 웅얼거리는 것이 아니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불분명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죠. 그의 고백이 누가 들어도 선명하고 명확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에는 반드시 선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는 자신의 기도 고백에도 있지만 선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신앙의 고백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신앙 고백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존재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굶기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은 불안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 알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안정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확실할 때, 그때 우리 삶은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절의 본래 의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먼저 첫 번째 구원의 그 근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참 어리석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한순간도 목자가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지켜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이렇게 나오라고 말을 안 들으면 목자의 지팡이로 이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귀 기울여야 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성경 통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는 참 어렵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3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입니다.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 왕의 궁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왕의 궁에 들어가서 또 모여서 다 들어가지만 그 앞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승리했을 때입니다. 승리했을 때 온 백성이 그 왕을 칭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냥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회개를 철저히 했다라고 생각하건 생각하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우리 신약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근거가 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애굽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구원을 지켜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승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잘 되면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감사는 엄연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감사입니까? 자기를 위한 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내용을 볼 때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된 일 때문에 감상금을 많이 내도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악화된다고 할지라도 나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뚫고 그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뚫고 내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일단 붙들기 위해서 또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은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과 그 말씀, 그 승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